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질그릇, 나무그릇은 좋아하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부자도 괜찮아요. 힘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도 괜찮아요. 좀 지식이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여러분, 그릇의 역할은 뭐예요? 내용물을 돋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릇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나로 인하여 그 내용물이 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맨 처음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고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매일 설교하니까 저도 헷갈려. 저도 가만히 좀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고난 없인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게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무 됐겠어요? 잘라야죠. 톱으로 켜야죠. 또 말려야죠. 여러 가지의 가공이 있으니까 이 강대상이 멋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다 말려서 염색해서 가공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 금목걸이하고 금반지 아니에요. 큰 돌에서 여러분 다 금을 추출해 가지고 정결케 하고 또 여러분 거기서 또 정금 순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 거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 다루지도 않으셔요. 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니까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니까 단련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아깝고 세월 아깝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이 야곱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권 통하여서 에서 또 이런 광야의 시간, 라반의 집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그릇 만드신 거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여러분 그 리브가의 저 치마폭에서 여러분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는 많진 않아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야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야곱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너 허리에서 여러분 기둥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름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야곱이 여기서 다름을 받으니까 라반이 속였잖아요. 레아를 넣어줬을 때도 여러분 그가 이 집에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자기 기분 내 사명이 아니고 천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죽기 전에는 단에 서야 되는 걸로 배웠어.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일인데. 직장들 여러분 아프다고 빠져요? 무슨 수를 써도 직장도 가잖아요. 여러분 30세끼 자녀들 밥 챙겨주는 것도 정말 큰일 아니면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반이 그런 마음 해도 야곱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또 30장에도 보면 알록알록한 양들은 사흘길 약 100km를 갖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삭을 줄 생각이 없는 거야. 10번이나 여러분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잖아.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것도 신앙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복받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지키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신앙의 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쉬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쉬고 뭐 했다고 결국은 여기서 이 야곱처럼 세겜에서 야곱이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인데 절대 방심하지 말고 내가 쉬는 날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다 이 생각 가지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다 받아놓은 거 다 쏟아버리고 다 엎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큰 교회 딱 가면 뭐예요? 시험 걸려서 어떤 어려움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도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하신 것은 뭐다?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거야. 잘 견디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릇이 넓어지는 거지. 여러분 물도 많이 담으려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넓은 건 딴 게 아니래. 가장 낮기 때문에 넓고 물을 가리지 않아서 넓다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않고 가장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도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 원한다면 여러분 포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릇 넓어져야죠. 야곱이 변하잖아요. 전 참 야곱 변한 거 보면 신기해.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협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인간적인 사람이고 잔꾀 많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직하죠. 여러분이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또 여러분 20년을 봉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년이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저 그게 동감해요. 야곱의 인생은 80세부터야. 저도 가만 보면 저도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먼저 사람 변해요. 믿음으로 이제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시더라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되게 해야 되잖아.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돼야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해 하는 거. 오늘 야곱 30장에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가니까 라반의 집이 번성해지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해요.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사람이 변하는 게 첫 번째라니까. 이게 방향이 거꾸로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제대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복되지질 않아. 그게 잘못된 거지. 전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 환난, 괴로움에도 쓰러지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 배후엔 누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복 못 받게 누구를 격동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못 받게 하려고 누구를 격동했어요? 에서를 격동했잖아. 그러니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도 복 지켰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런 12지파를 낳아야 되고 장차 복을 받아야 돼. 누구를 사용해? 라반을 사용하잖아요. 속이잖아요. 삼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잖아.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들과 같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요나단하고 친구예요. 둘도 없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랬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게 절친이죠. 아주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안 죽이잖아요.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술 간원자에게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의 그릇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릇으로 먼저 변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신다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용서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용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도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릇이 되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쓰셔? 주위의 환경에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누가 시험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하고 누가 그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천사도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런데 왜 사람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끊어? 하나님 일부터 던지고 그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해야죠.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 왜 여러분 뭐 집안에 우리도 가정이 있다 보면 뭐 여러분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왜 마음 상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부터 아니요. 그분은 내 복인걸, 내 요새고 내 방패인걸, 그분은 내 생명의 근원인걸. 그분 놓치면 여러분 내 삶도 무너져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삶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야. 왜?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마귀가 절대 그냥 안 놔둔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육신으로 잘 되게 하는 것 같죠. 결국은 여러분 육신으로 끌고 가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육신의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셔. 이게 야곱이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외로웠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집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30장에서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함. 하나님이 변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그분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뜻이 있으실 거야. 그걸 믿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 그럼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끝, 믿음의 끝은 해피엔딩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30장에서 이제 야곱이 번성하고 너 고향으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반도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근데 떠나란 그런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라면 누구 말 듣겠어요? 대개 아마 8, 90% 이상은 안 떠날걸. 왜? 지금 내가 불편한 게 없는데 안 떠날걸.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잖아요. 믿고. 근데 이 라반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32장에 보면 에서도 막으시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던지고 맡겼으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며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뒤 안 돌아보고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자. 정말 내가 무모하게 나가란 뜻이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는 거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므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본다면 그것이 반전이 되어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천사를 안 놔줬잖아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고 가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도저히 나름 밝아오고 가야 되는데 놓치는 하니까 환도뼈를 위골시켰어. 그런데 이것이 환돌뼈가 위골되면 뼈 부러지면 굉장히 아파요. 이 골반뼈 있는 이쪽에 뼈가 이 어긋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지독한 사람은 안 나요. 진짜 지독한 사람은 안 놓더라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분들 제가 봤다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관계는 생명 끊어질 때까지 붙잡는 분들 봤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크게 받는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충성해라 좀 목사에게 잘 이 얘기 안 해. 하나님께 잘하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자식이 아니라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왜 그가 왜 안 냈겠어요? 왜 여러분 이 천사의 이 손을 왜 가는 이 붙잡고 왜 안 났을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인생 살다 우여곡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사는 걸 알았던 거야. 왜 야곱도 이제 알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들 외로웠잖아요. 광야에서 가족 하나 없었잖아요. 재산이 어디 있어요?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된 게 야곱의 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기적을 맛봤잖아. 정말 새끼 뵐 때 흰 양들을 접붙였는데 나무 껍질 본다고 아롱아롱하는 새끼들이 나.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믿음을 주셔서 야곱이 행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이잖아요. 라반은 큰 양무리를 쳤지만 흰색 양 검은색만 남으면 알록알록 아롱진 무늬진 것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라반은 양을 키우는데 도사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질 시켜가지고 아롱진 거 멀리 보낸 거 아니에요. 왜? 야곱의 삭 안 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믿음대로 축복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인생은 되는구나. 내 자식들, 내 가정들 하나님 복 주세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환도뼈가 아니라 아마 야곱은 목숨 걸었을 거야.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가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저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개척하면서 저도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올라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면 역사가 안 돼. 근데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야. 왜 많은 사람들 간증 우린 듣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입 주셨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이라 그러면 자기 생명이라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식 가족 자랑 건강 지키는 거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누구든지 내 전토나 내 부모나 자식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산이 귀한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식도 여러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너희가 귀히 여기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정도는 나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만 우리 중심에 있으면 저는 야곱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지키세요. 또 그 관계만은 돈독히 하세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저도 딸이 이뻐해요. 자식 이쁘죠. 왜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명확히 해요. 하나님과 왜?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자기도 저 자식도 복을 받고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복을 받으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야. 그분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32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가 오히려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줘.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입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라반의 집에서 번성하게 돼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뒤쫓아오는 라반을 혼을 내셔. 야단을 치셔.
그리고 천사하고 얍곡강에서 씨름을 하고, 여러분 저는 그게 자랑됐을 것 같아. 비록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볼 때 장애인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야곱은 알잖아.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영광이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영광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채찍 맞은 거, 여러분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래요. 바울은 자랑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이 채찍 자국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주님이 받으실 걸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걱정거리가 없잖아. 라반도 돌려보내고 에서도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번성하게 해주셨어.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32장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처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베델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베델로 한 거야. 세상에 막 다니더라도 항상 베델 기억해라. 왜? 하나님 만난 곳.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를 사도 무엇을 해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집.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인생의 정체성이 안 흔들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실수를 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원수도 정리가 됐어. 이제 재산도 많아.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베델로 가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택해. 분명히 자식들도 아마 세겜으로 가자고 했을 거야. 세겜이라는 곳이 아마 살기 편했던 것 같아. 편안한 곳, 살기 좋은 곳.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크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이 편안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그 개척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뭐 우리도 저 뭐 임목사님하고 다 청소고 뭐고 다 했을 때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뭐 성도들도 좀 있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불평들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이제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성도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요. 너는 거기까지다. 아, 전 충격받았어요. 또 하는데 너 그릇은 거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가 개척 때 했던 것들이 1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어떤 일이 되건 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초심이야.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환경이 바뀌고 어떤 자리에 올리셔도 그때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조금 높여주시면 이 마음이 거만해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편한 삶을 원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세겜으로 가게 돼. 세겜으로 가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세겜으로 가게 되고, 34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딸이죠.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좀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 이게 좀 끔찍한 일이죠. 쓰고 싶지도 않은 단어야.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땅이, 근데 지금 야곱은 이방인이잖아. 야곱은 이방인이잖아요. 세겜성이야. 그들 추장이야. 세겜의 추장, 세겜성의 주인이에요. 그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거기에는 여러분 디나의 야곱의 자녀들의 잘못도 있었겠지.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야. 누가 그것을 통해 그걸로 갔냐는 거지. 야곱이 그 길로 갔잖아. 야곱의 잘못이잖아. 그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나를 성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겜이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결혼하면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근데 아내를 맞이하겠다는 그들의 속내는 다른 게 있었어요. 야곱이 소수민족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을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야. 이제 우리 통용하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므이와 레위가 여기서 여러분 꾀를 내. 여기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 근데 할례를 시킨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신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딸들도 여기서 여러분 어려움을 받고, 딸도 또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여러분 싸움하고 살인을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무리는 작고 저들은 많은데 이제 세겜성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거다.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거지. 무서움을 갖는 거야.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서 자식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세겜으로 삼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왕이 안 됐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한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이 세상 갈 때 가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오히려 재물의 축복을 안 받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직분이 독이 되는 분들도 있어. 오히려 출세한 것이 그 영혼에게 해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릇이 되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부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힘이 가진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야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살기 편했던 것 같아.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세겜을 선택하게 되니 딸들도 여러분 디나도 마찬가지였겠죠. 신앙 좋고 조신하게 잘 있었으면 그런 일을 왜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 같은 경우, 근데 이 야곱은 롯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그에게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소돔으로 갈 일이 없겠죠.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소돔으로 가게 되잖아. 근데 거기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여러분 연합군들이 와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을 해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다시 여러분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돌아가요? 다시 여러분 그 소돔으로 가게 돼.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은 좀 달라.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요. 야곱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베델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베델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아 형에게 아멘.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다시 무엇을 쌓아?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롯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좀 틀렸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왜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방 신상 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야, 이 멋있는 일 아니에요? 다시 그의 영혼이 다시 베델로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보게 되면 말년에 어려움을, 밧세바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너가 만약 잘못을 행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다시 회개시켜서 내게 데려오겠다. 사울처럼 너 버리지 않겠다. 축복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지키고 널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세겜에 가 있던 그를 다시 돌이켜 어디로? 다시 베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물론 딸 때문에 마음 아프지.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고생을 했지.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정말 마음 아픈 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 가져. 이왕이면 이 길 안 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이 길 안 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고난 안 당하면 좋고 어려운 길 안 가면 좋잖아. 그리고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대한 고난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의 중심은 항상 베델에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집.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은 나그네의 길 아니에요. 거류민과 같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저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에도 물론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이후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다신 세겜으로 가겠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뜻 어기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던 시므온과 레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12지파로 그들의 자식을 축복하시잖아. 루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야곱의 결단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싸움에서 이기니 하나님이 그들의 자식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곱처럼 굳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소중한 거 다 소중하죠.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누가 그걸 장담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 야곱의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셉의 과정에도 나오잖아요. 요셉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의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 사람이 볼 때 비웃음 받을 수 있어요.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의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식 여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길을 가시란 얘기지.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 독자 모리아산 만약 바친다 간다 그러면 누가 제정신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아브라함도 인정받고 이삭도 복을 받는 과정이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하고 상의했다면 예수님도 인정 못 받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게 주님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니까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땅,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세우는 게 목적이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세겜으로 가자고 했겠지, 자식들이. 그리고 또 야곱도 이제 고생하고 그만하고 좀 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사람들이 아마 다 세겜으로 가자고 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 뭐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양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난 그 반대로 갈게.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시리라는 이런 마음에 뭔가 담대함이 있어. 근데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면 늘 머리 아픈 거야. 늘 피곤한 거고 늘 인생이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모든 만남이나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저희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정하고 이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다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결단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꾸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놓으려고 그래. 이것 아니면 이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결정하니까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대. 그러고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멘. 인생 살면 험난한 길 걸어갈 수 있죠.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저는 선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릇 만드셔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만드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사람들이 틀렸다 이건 상관하지 말고 왜?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대로 만난 복을 받고 내가 한번 내 방식대로 살려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 근데 그게 맞는 저는 그게 맞는 길이더라고. 저도 목사지만 전도사 때 의심도 있었어요.
그래도 부친도 사업하시고 뭐 세상에 뭐 저도 뭐 기관사역 하면서 사무국장, 사무총장 오래 했으니까 세상 흘러가는 정도는 알아.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맨 땅에서 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 기도 시키셨거든요. 너가 맨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너가 서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그게 맞더라고. 그게 맞더라고요.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지 않아 본 사람이 무슨 세상이 쉬워요? 여러분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 믿으면 돼. 이건 거짓말이잖아. 내가 안 해본 걸 어떻게 해보라 그래. 내가 안 가본 길을 어떻게 가라 그러냐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과 중심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야곱의 삶이 어때요? 야곱이 계획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잖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달 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1년 후를 장담할 수 있냐고. 몰라요. 인생은 몰라요. 제가 봤다니까 정말로. 위에 있던 사람이 곤두박친 것도 봤고요. 밑에 있던 사람이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또 바뀌어지는 것도 봤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정말 여러분 재주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뭐 진짜 뭐 만능 박사, 맥가이버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인생이 여러분 꼬이니까 한없이 꼬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도 사업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봐도. 그런데 기대 하나 주 있는데 정말 그것이 또 되면 정말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할 분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뭔가 좀 주밀하게 뭔가 좀 계획.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런 말했죠.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이 잘못 썼어. 99%의 노력이 에디슨을 만들었다고. 근데 에디슨의 뜻은 그게 아니야.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물론 교회 생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은 돼야지.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어떠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사이보다 더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 아니에요? 그러나 80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이란 마음을 주시니 그걸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반의 집에서 그 10번이나 삭을 속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잖아. 그리고 자기에게 삭을 안 주려고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 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 믿음을 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라반의 그 속임수까지도 오히려 야곱에게 유익하게 만드시잖아. 그리고 야곱은 무슨 사람? 약곡 강가에서 기도의 사람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도 목숨 걸고 지키잖아. 에서처럼 팽개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키잖아. 여러분 야곱도 약곡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나를 축복하소서. 근데 전 정말 이게 맞다고 봐.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넘어져도 깨져도 앞이 안 보여도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 줘. 절대 하나님 싫어하는 말은 안 나누려고 그래. 그리고 원망 불평도 안 해. 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쁘고 뭐 환경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나를 막을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막아서 못 갈 길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막을 사람, 방해는 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기도도 사람 보려 하지 말고, 예배도 사람 보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기에 예배드리고, 하늘 길을 가도 집에 있어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이 품은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이가 하나님의 그 축복권,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걸 받기 위해 환도뼈까지도 여러분 위골되고 목숨까지도 걸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어려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베풀어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